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 여러분과 함께 못이 사그리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어린이들을 상담해주는 그런 상담센터에서 제가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상담센터 벽에다가 이 5개의 액자를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벽에다가 액자를 걸려고 봤는데, 이 못을 벽에다가 박으려고 하니까 그 벽에 못을 박으면 상처가 생기게 되고, 또 그 벽에 구멍이 뚫리면 보기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못을 박지 않고도 액자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다이소에 가가지고, 다이소 아시죠? 한 1,000원짜리 물건들이 많이 있는 그런 다이소에 제가 가가지고,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이렇게 스티커를, 뒤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딱 떼면 접착제가 있어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1,000원짜리 가격의 고리를 제가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리를 사가지고 와서 벽에다가 상처를 내지 않고 정말 간편하게 쉽게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고리 위에다가 액자 5개를 이렇게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벽에 상처를 내지 않고 깔끔하게 액자를 붙인 사실에 대하여 제 스스로 내심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제가 아침에 일찍 상담 센터를 나가보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그 벽에 걸려있던 액자 5개가 다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바닥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이소에서 샀던 그 싸구려 고리가 너무 약했는지 그만 하루 만에 그게 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다 땅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이 단단한 못을 제가 다시 가지고 와서 벽에다가 망치질을 해서 못을 바꾸는 그 튼튼한 못에다가 액자를 제가 다시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상담센터에 걸린 액자가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튼튼하게 걸려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단단한 못에다가 액자를 거니까 몇 년이 지나도 끄떡없이 걸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액자를 걸 때는 반드시 싸구려 못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못에다가 걸어야 안전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액자를 걸 때에는 튼튼한 그런 못에다가 걸어야 액자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액자를 어떤 못에다가 걸으시겠습니까? 스티커만 딱 떼면 손쉽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다이소에서 산 약한 고리에다가 여러분의 액자를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대 떨어지지 않을 만큼 벽에 단단히 박힌 못에다가 여러분의 액자를 걸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단단한 못에다가 액자를 걸 때에만 여러분의 액자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이렇게 금방 무너져 내리는 다이소에 있는 1,000원짜리 고리와도 같은 그런 못과 반대로 단단하게 박혀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못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사야 22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22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인물의 이름은 뭐냐면 바로 셈나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셈나라고 이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사야 22장 15절을 보면 국고를 맞고
왕궁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왕궁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한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높임을 받는 아주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던 셈나에 대하여 그 셈나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16절을 보게 되면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높은 자리에 앉았고 한때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이 사람은 아주 부패한 관리였습니다. 그는 왕들이 죽어서 묻히게 되는 왕실의 묘에다가 왕이 아니라 자신의 묘실을 팠으며 국고에 있는 재물들을, 나라의 재산을 자기가 훔쳐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했던 그런 부패한 관리였습니다. 셈나는 나라의 돈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나라의 돈으로 자기의 묘실을 왕의 자리에다가 그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하고 부패하였던 셈나라고 하는 관리는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자리와 지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17절부터 19절은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하고 교만한 관리였던 이 셈나를, 이 표현대로 보면 이 셈나를 꾸기고 꾸겨가지고 공처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광막한 곳에다가 하나님이 던져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셈나는 결국에는 자기가 있었던 그 높은 위치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하나님에 의하여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존경을 받았고 높임을 받았던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마음과 부패한 마음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패한 못, 그리고 금방 무너져 내리는 이 셈나라고 하는 못 위에 액자를 걸었던 많은 사람들은, 즉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을 의지하며 셈나를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셈나가 무너지게 되고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도 같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썩어버린 못과 같은 이 셈나와 같은 악인에게 우리의 인생의 액자를 걸고 이와 같은 사람을 의지하는 일을 결코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셈나와 같은 악인에게 우리의 액자를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셈나와 같은 악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22장 19절 이후에 나오는 20절부터는 악인이었던 셈나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온전한 의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의인은 바로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이었던 셈나를 그 관직에서 쫓아낸 이후에 왕궁의 국고를 맡은 새로운 사람, 곧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대신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셈나와는 반대로, 셈나와는 완전히 다르게 아주 의인이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가 예루살렘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라고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22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더 큰 약속을 하나님이 엘리야김에게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 다윗의 집의 열쇠, 이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그런 열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그 열쇠를 지금 누구의 어깨 위에 두겠다고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깨 위에 두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러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엘리야김에게 주실 만큼, 여러분,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경은 이 엘리야김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23절에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단단한 곳에 박힌 튼튼한 못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셈나라고 하는 인물은 붙였다가 바로 떨어지는, 마치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 싸구려 액자 고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단단한 곳에 깊숙이 박혀서 무거운 물건도 안심하고 걸 수 있는 그런 튼튼하고 단단한 못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아주 많은 사람들은 이 단단한 못인 엘리야김,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튼튼한 못에다가 자신들의 액자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24절은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의 후손과 족속과 작은 그릇부터 큰 항아리까지 할 것 없이 정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단단한 못 위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후손들과 그를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단단한 못 위에 자신의 액자를 걸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흠잡을 곳이 없었던 이 완벽했던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액자를 걸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셈나라고 하는 못과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못,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못에다가 여러분의 액자를 걸으시겠습니까? 금방 무너져 내리는 셈나라고 하는 못 위에 여러분의 액자를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단단한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못 위에 여러분의 액자를 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액자를 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줄을 잘 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자신의 액자를 걸 것인지, 그리고 누구의 줄을 따라 서게 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같은 곳에서도 줄을 잘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어떤 군대 선임의 라인을 탈 것인지가 군대 생활 전체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 부대의 어떤 실세에게 줄을 서지 못하고 잘못된 사람의 줄을 서게 되면
군대 생활 전체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리고 다른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뒤에 줄을 서느냐, 누구의 권력 뒤에 줄을 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무너지지 않고 아주 튼튼하며 힘이 있는 사람 뒤에 줄을 서야지만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두 명의 사람을 탁 보여주면서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 뒤에 줄을 서고 어떤 사람의 못 위에 액자를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셈나와 엘리야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뒤에 줄을 서시겠습니까? 둘 중에 어떤 못 위에 여러분의 액자를 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셈나라고 하는 악인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의인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셈나와 같은 악인을 우리는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방 무너져 내리고 또 부패하고 썩은 관리였던 이 셈나와 같은 악인에게 우리의 인생의 액자를 걸고 그 뒤에 줄을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 셈나보다는 엘리야김과 같은 사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며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의지하고 또 이러한 사람 위에 우리의 액자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성경절인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 22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시 의인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엘리야김을 향하여 그는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단단한 곳에 박힌 못, 그러니까 엘리야김의 결국이 어떠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결국에는 삭아서 부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으며 또 그 못 위에 걸려있던 모든 물건들이 떨어져서 부서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셈나와 같은 악인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또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면 악인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엘리야김과 같은 아주 의로운 사람조차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김과 같은 그런 의인도 단단한 곳에 박혀있는 그런 못도 결국에는 삭아서 부러지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그 못 위에 걸린 모든 물건들이 결국에는 떨어져서 부서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김과 같은 의인에게조차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셈나와 같은 악인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엘리야김과 같은 의인을 의지하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악인도 그리고 의인도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부서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을 때에 신학과 1학년으로 딱 입학을 하기 전에 한 2주 동안 따로 모여가지고 영성 훈련을 하는 그런 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과에 합격했던 한 동기 중에 한 명이
그 신학과 영성 훈련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신학과를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신학과를 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아주 어렵게 신학과에 합격하게 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영성 훈련을 하는 도중에 그만 신학과를 자기가 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신학과를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신학과를 나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기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신학과 학생들의 모습과 지금 현재 자기가 보고 있는 신학과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친구가 보기에 저를 포함해서 저희 신학과 동기들의 모습이 자신이 그동안 신학과생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상상해왔던 어떤 신학과 학생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서 그 실망감 때문에 신학과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친구는 신학과를 나가게 되었고 저는 그 친구의 모습을 그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신학과를 나간 친구의 말대로 이제 갓 신학생이 된 신학과 학생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학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그때 제 모습이 신학생 같지도 않았고 뭐 전도사 같지 않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제 스스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과를 나간 제 동기의 말처럼 사람의 모습만 본다면, 사람인 신학생의 모습을 본다면 누구라도 실망하여 신학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가게 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기도 하며 옆에 있는 장로님에게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담임 목사에게 실망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여서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해도 될 만큼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하고 뛰어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집사님과 장로님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못이 부러지게 되며 그 못 위에 걸린 모든 것들이 떨어져서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며 누구나 연약하며 누구나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위인이었던 다윗은 시편 73편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큰 의인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자신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인 자신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 되시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라고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의지해도 될 만큼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모두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자기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거나 부서지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의 손에서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못 위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액자를 걸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흔들리거나 부서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액자를 걸고 이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결코 부서지거나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어떤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죄인을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실망하여 부서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못 위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액자를 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삭아서 부서지게 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못은 영원히 부서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더욱더 굳건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